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신 그 거룩한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마지막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 밤이 지나가고 이제 새벽이 됩니다. 28절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 새벽이 되면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관이란 뜻인데 바로 그 당시 총독의 집무실이 있던 곳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안토니아 요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정에 왔는데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는 그들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거룩한 그들을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진짜 유월절을 잘 지키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러한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음모를 가지고 악한 뜻을 가지고 지금 이 관정에 예수님을 끌고 왔던 것이죠. 이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종교적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29절.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고발하냐고 묻죠.
그러나 아마도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지금 동원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그것은 빌라도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절이 되면 너무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혹시나 정치적인 어떤 시위, 집회가 일어날까 두려웠던 로마 군인들을 두려웠기에 로마 군인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집결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들을 이동해서 예수님을 체포하였다. 이건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빌라도는 처음인 듯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한테 넘겼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다면 그를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으니 당신의 그 힘을 빌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온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체포하여 끌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고하신 상황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죽음은 예수님이 택하신 죽음과 같아요. 하지만 이 죽음에 유대인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을 맡게 된 셈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죽이는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흉악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하는 말이냐?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내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에 내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자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 봐라, 내 민족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하였기 때문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넘겼어요. 왕은 나라가 있을 때 왕이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로 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너와 같은 정치적인 그러한 영역과는 상관이 없다. 내 나라는 지금 저들이 저렇게 나를 모함하고 넘기려고 하는 그들의 그 욕망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셔요. 유대인들도 또한 예수님이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또 빌라도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계속 왕이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진리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이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곧 진리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그 빌라도는 그 앞에 진리를 놓고 그렇게 물었지만 아무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이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죄가 없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반란을 꾀한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빌라도의 무죄 선언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그들의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다 보니까 로마 법으로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총독에게 사형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6년경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렇게 법을 바꾼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사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를 마치 정치적인 그러한 반역자인 듯 그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고 그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종교인조차도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거짓이 힘을 발하죠. 불의가 힘을 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기대될 수 없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래서 진리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두신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나라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진리가 가득하고 진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진리는 곧 사랑이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이죠. 이렇게 될 때 평화가 흐르고 참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왕은 누구인가를 물어봐야 할 거예요. 내 왕은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왕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하 있는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그 나라에 속하 있는가? 아니면 악한 세상에 속하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으며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십자가의 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행복한 성도가 되었고 주님이 왕이신 행복한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하 있는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순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지요. 오늘 하루 우리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나라다운, 백성다운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주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려고, 참된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부르시려고 이 순환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의 왕이 주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내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주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진리의 길을, 진정한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룩한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